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믿음을 원하셨고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믿음으로만 나가면 되나?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바르지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과 행위를 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회전도 없고 또 돌이킴도 없고 그 겉으로는 살아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시고, 물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그 일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시는, 그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말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그것 자체는 믿는다면은 행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전부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믿음이 큰 자를 원하셨는데 항상 믿음의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입의 고백과 더불어 그의 행위가,
그의 순종함이 큰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큰 믿음의 여자를 보게 됩니다. 왜 큰 믿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아이러니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정말 이 믿음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컸던 이유가 뭡니까? 이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갈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 종이 중풍이 걸렸는데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멀리서 말하기를, 주여, 제가 감히 예수님 앞에 죽게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친구를 보냈는데 이렇게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이 뭐 대단한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중풍 가운데 있는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자를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여러분 이런 칭찬, 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안가에 뭐가 많습니까? 우상들이 많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
해안가인데 특별히 이방인의 지역인 이곳에 온갖 우상들과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과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곳은 바로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근원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알을 많이 숭배했던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왔던 곳이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시돈 지역에 속한 그 성에 사는 여자인데,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흉악한 귀신이 그에게 들려서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온갖 참으로 이 흉악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발광을 하고 그 귀신의 들림의 역사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 안에서는 뭐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도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흉악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그를 괴롭게 만드는 거지, 이 여자 자체가 막 흉악하게 변해버린, 여러분, 이 흉악하게 변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뭡니까? 살인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것도 다 뭐에서 역사합니까? 악한 귀신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딸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귀신 들림의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그가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도 섞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오죽했으면은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니까 저 여자를 좀 보내주세요. 좀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고
저 여자에게 그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뒤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거절당한 그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절하면서 그 앞에 그냥 이제는 불러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너는 개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는 소리가,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 먹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개 같을지라도 자녀들의 떡에서 떨어지는 것,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락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 간절한 호소가 오늘 여러분 이 여자의 간구였고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 딸이 치료될 것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말했으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여자는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개보다 개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의 그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속된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라는 것이 존재해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가 이방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요, 사람이라는 존재, 이방인의 존재는 짐승과 같은 혹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잔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개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 이방의 사람을 개로 비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제는 여러분, 동물보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있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는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더러운 허물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전에는 여러분, 이방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인 의미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 이방인의 세상의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범죄하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바로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여자의 큰 믿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있고 이방의 많은 잡신들이 그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에게 나아가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여자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행했겠지요. 그러나 아무에게서도 자기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능력이